오늘 잠언 31장 말씀은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나 어떠한 지혜자의 잠언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이라, 이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르무엘 왕의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잠언을 내린 것이죠.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잠언보다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에게 한 잠언은 르무엘의 마음속에 잘 남아 있었겠지요. 그 어머니가 한 잠언은 어떤 것입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하겠느냐.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배가 아파서 너를 낳았는데 그렇게 정말 너를 낳은 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첫째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정치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지 않습니까? 그가 아내를 1000명 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을 그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동맹을 맺음으로 그 동맹관계 속에서 나라의 안정을 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그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그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두쪽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여자를 음욕을 밝히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주변 나라들과 화평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지요. 화평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힘쓸 일은 나라의 그 국세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것. 그럴 때 그 나라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4절은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결국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은 누구한테 주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죽게 된 사람, 또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 그거 주면은 잊어버린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 술 마시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운 것도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술을 마시고 어떻게 정사를 옳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목사들보다 좀 술에 대해서 좀 완고한 편이지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이 설교를 하고 종종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술 마시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은 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섬기려면 술 마시지 말라라고. 그래서 바울도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항상 하는 말이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도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술 취한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술 좋아하면 당연히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도식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임금이 이렇다면 나라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한 고통 속에 있는 빈궁한 사람들, 어떻게 그 고통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8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 입을 열어서 술 넣지 말고 그 입을 열어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런 후에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시절에 읽고는 제 마음속에 이 잠언 31장 말씀을 근거로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정도의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슈퍼우먼 같아요. 집에서는 집안일 잘하죠. 또 남편 내조 잘하죠.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 집을 번창하기 위하여 또 집에서 자기가 일을 하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커리어 우먼입니다. 와, 과연 이만한 여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얻으면 정말 그 집안이 기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상담하는 강사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쁜 것,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기엔 좋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하등의 조건이 안 됩니다. 살면서는 결국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혼하는데 연예인들이나 어떤 기업인들이 이혼할 때 거기에 단서가 뭡니까? 성격 차이. 결국은 뭐냐면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맞는 것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는 것. 내가 한 말을 그가 이해하고요. 그가 한 말을 내가 이해해서 그 이해한 것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게 결국은 평생에 부부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어도 화해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결혼에 대한 교훈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두 번째,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신체가 건강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이 건강하고, 세 번째 육체가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맞춰가라. 하나님은 100% 나에게 맞는 완벽한 배우자를 주시지 아니하고 살면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미완의 사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맞는다고 이 사람 내 배우자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맞춰가면서 나타나는 트러블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맞추고 살기가 어려운데, 생면부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성도들이 맞춰가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을 맞춰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결국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안에서 결국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현숙한 아내로 인하여 집안이 부흥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문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또 품었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은 과연 이런 배우자에게 맞는 또 남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상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정말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같은 이상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배우자에게 맞는 사람이 너니? 그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이상형이 되고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잠언 31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서로 노력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이듯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오늘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렇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또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라와 민족 또한 안정되고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들 되시고 또 남자들도 이런 현숙한 여인에 맞는 그런 현숙한 남편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서로 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